친구들, 동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잘 지냈죠? 오늘도 전도사님과 즐겁게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단계가 조금은 완화된다고 해요. 우리가 아직 안전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정책이 빨리빨리 확장되어서,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 위험이 줄어들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래요. 우리 오늘도 3가지 약속 점검하면서 예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기, 그리고 말씀도 찾아놓는 것 잊지 말아요. 두 번째,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기,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맞아요, 기도로 예배 준비하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났을 거라고 믿고 오늘 10월 31일 아현주한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오늘 3곡의 찬양을 부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찬양은 지난주에 우리 친이쌤과 함께 배우고 불렀던 찬양, 그의 구원을 보라,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할 거고요. 두 번째 찬양은 우리가 올해 초에 배웠던 찬양인데요. 모두가 우리를 막아서도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부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모두가 우릴 막아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리. 주가 가르치신 참선한 길은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과 의를 이루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과 의를 이루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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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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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영상 보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할게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서 박해는 더욱 심해졌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 어디 갔지? 어이쿠, 도망치자. 살려줘. 초대교회 7집사 중 빌립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나야 나. 그는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남쪽으로 가라 했어. 어서 내려가. 만날 사람이 있어. 예썰.
그곳은 광야였지. 주님이 날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어. 무슨 말이지?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만. 그가 토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오, 이사야서를 읽고 계시는군요. 에? 누구? 지금 읽으시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전했어.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이군.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네? 세례를 받으시겠다고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주님이 하신 일이야. 내시는 기쁘게 갔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어. 고마워 필립. 예수님을 잘 믿겠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들고 고국으로 돌아갔어. 아마 에디오피아에도 예수님이 전해졌을 거야. 핍박을 통해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곳에서 주님을 전했어. 주를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에? 이게 뭐야? 그렇게 복음은 퍼져나갔어. 그리고 핍박을 하던 사울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다 잡아! 저 사울이요?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 무슨 이야기를 배웠죠? 맞아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장면을 배웠어요. 그때 12명의 사도들과 또 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답니다. 교회는 점점 커지고 또 교회를 이끌 리더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났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7명의 헬라파 지도자들이 집사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순교했던 스데반의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7집사 중에 빌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전에 7집사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 본문에서도 나왔는데요. 먼저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그리고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이랍니다. 그중 오늘의 이야기 빌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해볼 게 있어요. 바로 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벽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있죠? 맞아요. 집 옆에서 막아주는 것, 그것을 말해요. 성벽도 있고 집에 벽도 있고 또 아주 큰 벽들도 있는데요. 그 벽들 중에는 가장 유명한 벽,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만리장성이 있답니다. 만리장성은 세계에서 가장 긴 벽이에요. 그리고 또 유명한 벽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소개해줄 벽은 통곡의 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벽으로 폭이 57m, 높이 19m의 벽인데요. 꽤 크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나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성전을 다 무너뜨리지 않고 한쪽 벽을 남겨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를 조롱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살면서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불렀어요. 역사적 슬픔을 안고 있는 특별한 벽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다른 벽이 있는데요. 이 벽은 지금은 없지만 아주 일부분만 남아있어요. 바로 베를린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과 북처럼 분단돼 있었는데요. 그때 수도였던 베를린을 반반씩 나눠 갖기 위해서 가운데 벽을 지어놨었죠. 지금은 이 벽은 없어지고 기념공원으로 남아있지만 이 독일을 반으로 가른 슬픈 벽이었어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은 이렇게 슬픈 벽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벽 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벽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벽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벽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저 사람은 싫어. 저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겠어. 나는 색깔이 다른 사람이 싫어. 아니면은 나는 못생긴 사람이 싫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게 좋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싫어 하면서 인종차별을 한다거나 또는 국가 간의 배타주의라는 어려운 말도 있는데요. 그렇게 남의 나라를 싫어한다거나 또 우리 주변에 마음의 벽을 쌓고 다른 친구들과 거리를 두는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벽이 한번 세워지고 나면 그것을 허무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벽을 부수고 나아가려는 발걸음이 있답니다. 누가 이 벽을 부수고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오늘 주인공인 빌립이랍니다. 이 빌립은 처음부터 벽을 부수고 싶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빌립은 이렇게 벽을 부수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되었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붙잡혀서 투옥되기도 하고 또 회의에 물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는 경고를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체포되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사도들만 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 온 땅과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요. 바로 복음의 전파랍니다. 빌립 집사도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잡히고 핍박을 당하자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발걸음을 사마리아 성으로 향했답니다. 사마리아라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사이가 매우 나빴어요. 거의 1000년의 시간 동안 싸우는 사이였었죠. 그런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요. 저 사람들은 외국인이야. 저 사람들은 변절자야. 저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비난했다고 해요. 이 미움이 얼마나 컸었는지 유대인들 중에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가 싫어서 뺑 돌아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빌립을 바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혹시 이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인데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비로소 지켜지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랍니다. 유대를 넘어가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만 있던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게 된 것이랍니다.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요. 빌립은 그렇게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듣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가는 길까지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빌립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지만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저 멀리 어떤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 행렬이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모자라 이번에는 외국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에디오피아 사람인데요. 빌립과 내시 사이에는 정말로 커다란 벽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만리장성보다도 커다란 벽이었죠. 에디오피아인인 이 내시는 얼굴이 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립은 하얀 사람이었죠. 그리고 내시는 장거리 여행을 갈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난민이나 다름없었고요. 그리고 빌립은 4명의 딸을 가진 아버지였지만 이 에디오피아 신하는 당시 기준으로는 남자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내시였답니다. 자식도 없고 식구를 둘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둘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도 없었어요. 빌립은 이 사람을 보고 혐오하거나 싫어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빌립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내시에게 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뭘 읽고 있나요?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로 국고,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 돈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의 부분은 바로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 예언한 부분이었답니다. 내시는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부분을 놓고 이 빌립에게 질문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이사야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선생님이 읽고 있는 이 글은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글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즉시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요청합니다.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혹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 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빌립은 아마 쉽게 세례를 주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색깔도 다르고 믿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이 잠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다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빌립은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물론 되고 말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셨으므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차에서 내렸고 빌립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참 멋진 전도의 장면이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이런 능력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일은 그 당시 빌립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우리 친구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하시는 일이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데요. 아까 같이 읽어봤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답니다.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에는 빌립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진 않은 상태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이것을 완수해야 한답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외국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귀한 선교사가 생긴다거나 또는 일반적인 일을 하는데도 외국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들로 이 귀중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우리 친구들은 동참할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고 있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랍니다. 하지만 성령님 혼자서 하신 일은 아니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셨답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전해진 복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온 성령이 가득했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도 복음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과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벽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마음을 주시는 이와 마주하게 된다면 주저하지 않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께 전도를 하길 바랍니다.
빌립처럼, 그리고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사용받는 귀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고 헌금 기도 드릴 텐데요. 오늘 헌금 찬양은 조금 다른 찬양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헌금 드리고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우리 두 손 모아서 주님께 우리의 물질과 또 더 중요한 감사한 마음들 모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빌립은 자신과 다르고 또 자신이 미워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주님께서 능력과 또 그들을 전도할 마음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벽을 허물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그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주님을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 모았던 물질과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물질과 마음 받아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큰 일에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고백하고 오늘의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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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이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바로 코로나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나간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이 풀리진 않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일상 회복이 점점 빨리 가속해서 진행된다면 우리가 더욱더 빨리 모여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까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그날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헌금에 관한 소식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과 물질 잘 모으고 있나요? 중간중간 모였을 때 전도사님이나 혹은 교회를 통해 내도 좋답니다. 그리고 꾸준히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올려드려도 참 좋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주님께 감사의 마음 모아가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예배 마칠 텐데요.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를 조금씩 이겨내고 모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에 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방역수칙도 잘 지켜가며 코로나가 이 땅에서 하루빨리 사라지고 우리가 즐겁게 예배드리고 성경학교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양손 좌우로 펴고 우리 친구들 마지막 인사 다 기억하죠? 맞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셋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만나요.